제 말씀은 이사야서 3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39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시죠. 구약 1012쪽입니다. (39장) 1절부터 8절까지 교도하시죠.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두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가로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게 내게 왔나이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또 내게서 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또 가로되 나의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말씀을 읽으시면서 좀 이상하다 생각되신 분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하신 일에 대한 제목이죠. 그죠? 15년 생명 연장이라는 제목인데 그거는 몇 장에 나옵니까? 히스기야의 생명이 연장되는 것은 이사야서 읽어보셨잖아요. 38장 바로 앞에 나오죠. 근데 오늘 그 제목이면 38장을 읽어야 돼요. 근데 왜 39장을 읽었습니까? 아무 생각 없으셨죠? 제목도 혹시 안 읽어보신 거 아닌지. 제게는 이들 본문이 참 뜻깊은 본문입니다. 제게 이 본문이 열린 때가 1989년 초가을이었어요. 아직도 기억해요. 언젠지. 그리고 나서 제가 이 성경을 성경은 정말 문맥을 따라 읽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아주 깊이 새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게는 이 본문이 아주 뜻깊은 본문이고 제게 이 성경의 신세계로 인도해 준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37장, 38장, 39장에 연결되는 본문을 한번 쭉 살펴보면서 이 문맥 속에서 히스기야의 생명 연장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이사야 37장에는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십만의 아수르 대군이 정확하게는 18만 5천 명 좀 넘었겠죠. 조그만 성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항복을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그 위기 속에서도 히스기야는 하나님에 대한 구원과 신뢰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신뢰를 버리지 아니했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의 도우심만을 바랬죠. 또 히스기야의 명령과 권면을 따라 동일한 믿음으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렸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때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룻밤에 18만 5천이나 되는 아수르의 대군이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었던,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던 그 18만 5천이라고 하는 강병이 하룻밤 만에 다 죽어버렸어요. 그것도 천사 하나 그러면 좀 이상하고 천사 한 명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다 죽어버렸어요. 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소망했던 모든 백성들의 믿음이 놀랍게 응답되는 그런 사건이었죠. 참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수치를 당치 않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들은 참 이런 놀라운 은혜를 맛본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아수르의 손에서 예루살렘을 구원하신 이 일은 그저 어쩌다가 강대국의 군대를 멸망시키고 유도를 구원하신 그런 단순한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일의 의미를 이사야서 37장 30절부터 설명하고 계세요. 아직 온전히 아수르의 군대를 죽이기 전이었지만 군대를 무찌를 것을 약속하시면서, 그런데 이 일이 무슨 의미인지 내가 설명하고 일을 하겠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0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금년에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제2년에는 또 거기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히리니. 자, 이제 유다가 아수르의 위협으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위협에서. 그리고 3년 만에 모든 삶이 정상으로 회복될 것이에요. 1년, 2년은 그 전쟁의 후유증으로 인해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없지만 제3년째 되면 너희가 이제 드디어 뿌리고 거두는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될 거다. 자,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징조다. 3년 만에 정상적인 삶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의 징조다. 그 무슨 징조냐? 3년 만에 씨를 뿌리고 그 뿌린 것에서부터 자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제 유다도 장차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은혜를, 유다 자체에게 이런 놀라운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징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이제는 아수르가 물러가고 3년 내에 정상적인 삶의 질서가 회복될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것만으로 끝내시는 게 아니라 바로 이 3년 만에 정상적으로 모든 삶을 회복시키시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전부터 그 흉중에 품어오신 위대한 구원의 일, 언젠가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다시 깊이 뿌리 내리고 열매 맺어 하나님의 본래 의도하셨던 그 영광스러운 그리고 거룩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실현하실 것을 보증하시는 징조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2장부터 계속 그것을 예언하셨어요. 그 6장에서는 아예 유다가 완전히 그 밑둥이 잘려나가지고 나무가 완전히 잘려나가서 밑둥만 남는 것처럼 될 거지만 그 중에서도 남은 자가 다시 돌아오고 세워지고 그저 열매 맺게 될 것을 약속하셨잖아요. 바로 그러한 회복을, 그러한 온전한 회복을 약속하시는 징조가 너희가 3년 만에 정상적인 삶을 사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 하룻밤 만에 18만 5천이라는 대군을 멸하시고 유다를 회복하게 하신 이 은혜와 능력을 왜 보이신 거냐?
이스라엘을 그 본래 품으셨던 은혜로운 뜻대로 온전하게 회복시키시고 다시 열매 맺는 영화로운 나라로 만드실 것을 약속하시는 보증으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단순히 그냥 예루살렘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그런 기적을 보이신 게 아니고, 자, 내가 이걸 구원하고 그 다음에 3년 만에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될 건데, 지금 구원을 받은 상태가 아니에요. 아직 대군에게 포위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일의 의미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의미를. 18만 5천을 죽이시는 의미가 뭐냐? 한순간에 구원해 내실 것이고, 그리고 3년 만에 다시 삶을 회복하게 할 건데, 이거는 내가 이사야서 앞에서도 계속 예언했던 그 영광스러운 회복에 대한 표징이다, 징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이 아수르의 손에서 기적 같은 구원을 주신 사건 바로 다음에 38장에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 하나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다시 산 사건이에요. 병들었는데 그냥 병든 게 아니라 죽을 병이 걸렸어요. 단순히 알아누운 게 아니에요. 죽을 병이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이었어요.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내 집에 이제 유언을 하라. 내가 죽고 난 이후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라. 너희 집을 정리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히스기야에게 완전히 죽음에 대한 선언이죠. 너 이제 죽을 테니까 잘 정리하고 죽어. 사람이 이 죽을 때 좀 시간이 있는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삶을 정리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자녀들에게 부탁할 수 있잖아요. 자, 이런 내가 죽을 테니 이렇게 처리해라. 자, 이 선언을 들은 히스기야는 그냥 낙담해서 자식들 불러가지고 나 이제 죽을 테니까 너 이렇게 살아, 그렇게 말 안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벽을 향해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면벽 기도를 했어요. 아마 몸이 많이 불편해서 성전까지 가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이게 벽을 앞에 두고 하나님을 향해 대성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참 재밌죠? 우리 같으면 하나님께서 와서 야, 너 며칠 후에 죽을 테니까 너 집 정리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야, 자식들 빨리 불러들여. 병경에 나가 있는 자식들 다 더 빨리 불러. 그래가지고 유언이라도 남겼을 텐데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을 거라고 명하셨는데.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온전한 마음으로 행한 것을 기억하시고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저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근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바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바로 회복시켜 주셔요. 그런데다가 15년 동안 수명을 연장시켜 주세요. 네가 앞으로 15년 더 살 거다. 그리고 또 약속하시기를 예루살렘을 아수르의 손에서 계속해서 보호할 거다. 딱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그친 게 아니에요. 38장 8절에 보면 이 약속에 대한 보증을 하나 주세요. 히스기야가 제가 나을 것을 보증하는 하나님 무슨 보증이라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스스로 내가 너 믿음 더해줄게. 너 분명히 사흘 안에 나을 건데 내가 너 표적 하나 보여줄게. 그런데 이 표적이 보통 표적이 아니에요. 보라, 아하스의 일용표에서 나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라 하시더니 이에 일용표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히스기야의 병을 치료하여 다시 살게 하시되 15년 수명을 연장하실 것과 아수르의 손에서 보호하실 것을 확실한 표적으로 보여주실 때 해시기에서 나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 물러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시계의 10도가 다시 물러가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예? 해가 거꾸로 가야 돼. 그죠? 해시계의
그림자가, 그죠? 앞으로 나갔다가 뒤로 물러나려면 해가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야 돼.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지구가 거꾸로 자전을 해야 돼. 자전을 거꾸로 해야 돼. 브레이크가 딱 걸려가지고 샥 다시 돌아가야 돼. 뭐 이것에 대해서 뭐 과학적으로 얘기할 것도 많고 뭐 과학자들이 계산하는 것도 있고 뭐 그런데 뭐 그거는 생략하고, 하여튼 이 기적은 지금까지 보여준 어떤 기적보다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인 거죠. 자전이 멈춰도 이 지구상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을 텐데 그걸 거꾸로 또 돌리셨어. 그리고 다시 돌리셨어. 그런데 그냥 해 그림자 하나만 변한 거야. 나머지는 다 붙잡아 주셔가지고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 빛만 구부러뜨리셨을까? 자, 그런데 하여튼 엄청난 기적이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어요. 빛만 구부러뜨리셨겠어, 하나님이? 네, 그죠? 하나님 성품이 어떠신 성품인데 확실하게 보여주셨겠지. 그죠, 전도사님? 대답을 안 해요. 자, 그런데 여기 몇 가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어요. 히스기야 죽을 병 들을 수 있죠. 또 집을 정리하라고 명하실 수 있죠. 여기까지는 뭐 일국을 통치하는,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왕에게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마지막으로 정리할 기회를 주신 거니까. 자, 그런데 히스기야가 기도하자 기도를 들으시고 죽으리라고 하신 일을 철회했고 18년 동안이나 생명을 연장하셔요. 15년 동안. 아니, 자, 그러면 이제 아무리 하나님의 계획이라도 인간이 기도하면 다 바뀔 수 있는 건가? 이런 의문이 들죠. 첫 번째. 인간이 기도하면 그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인간 생사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도 바뀔 수 있나? 우리 목사님은 매일 하나님 작정이 있고 하나님은 우리 연한은 다 정해놓으셨다고 그랬는데 그 연한도 기도하면 바뀌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또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도 있어요. 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김영수 목사님 매일 성경에 잘 설명해 놨으니까 자세히, 그죠? 참조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자세히 다루진 않겠어요. 하나님 뜻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작정 가운데는 하나님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깊이 숨겨진 오묘한 뜻, 즉 하나님의 섭리에는 그 아주 먼 원인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없는 거예요. 거기 우리 연한이 다 정해져 있어요, 사실. 이거 태초부터 이미 세우신 계획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먼 원인을 이루실 때는 반드시 가까운 원인, 어떤 면에서 교훈적인 원인, 이런 것으로 그 먼 원인을 이루어 가세요. 오늘 그 먼 원인, 오묘한 뜻, 숨겨진 뜻, 이것은 히스기야가 15년 더 연장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아마 태초부터 세우신 계획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계획을 이루시는 가까운 원인으로 히스기야의 기도를 사용하신 거예요. 히스기야에게 기도를 하게 하시고, 어떤 면에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원래 계획대로 15년 살려주신 거죠. 이해되세요? 맞죠? 제 설명이? 김영수 목사님만 거기거든. 이게 내면에 일어난 일이죠, 사실은. 그러나 가까운 원인을 사용하시니까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시면 기도해야 돼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기도해야죠. 생명 연장 기도해야죠. 죽을 병에 걸렸다 의사가 얘기해도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거 가능한 일이에요. 그죠? 하나님 만약 그 기도를 사용하시기로 결정하셨으면 그 기도 때문에 더 살게 될 거예요. 어떤 면에서 가까운 원인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5년 더 사는 게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었을 거예요. 오묘한 뜻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까운 원인,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 다시 살리셔서 그 일을 성취해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의문이 생기죠. 15년 더 사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뜻이라고 하면 왜 히스기야에게 죽을 병을 들게 하시고 또 그것을 선언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셨냐 이거예요. 왜 이런 방식으로 생명을 연장시키셨냐고요. 그냥 살게 하면 안 돼요? 꼭 이렇게 가슴을 한번 덜컹 그냥 거의 죽도록 만들어주셔야 돼요? 물론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으니까 더 유익이 되긴 하겠지만은 왜 이 일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 일의 의미가 뭐예요? 그러고 그냥 살리시면 되지. 또 왜 15년이야 또? 그러고 그냥 살리시고 야 이제 죽지 않으리라 그러면 되시지. 왜 또 15년 그러면 사람이 또 15년 동안 내내 나가 15년 후엔 죽을 건데 이러고 살 거 아니야? 아닌가? 15년 동안 확실하게 난 살았어 이러고 살 건가? 왜 또 15년이야? 또 이렇게 열을 내. 여러분은 이 말씀 읽을 때 그런 의문 안 들었어요? 전 대학 다닐 때 이 말씀을 읽는데 도무지 안 열리는 거예요. 15년을 왜 이렇게 허락하셨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왜 이렇게 대단한 기적을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전무후무한 기적을 일으키셔서까지 이 일에 대해서 보증하셨냐? 왜 보증하신 거예요?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사람 15년 더 죽을 병 걸렸다 사는 게 얼마나 많아 성경에. 그런데 왜 이 일에 대해서만은 이렇게 특별한 보증을 하시냐고요. 물론 아수르의 손에서 건지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 주된 내용이 15년 동안 더 살리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러한 보증을 하셨냐고요. 왜? 무슨 뜻이에요? 아무리 읽어도 이 뜻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물론 38장 안에서는 발견할 수가 없어요. 혹 모르겠어요. 여러분 또 발견하셔서 저한테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38장 안에서는 발견할 수 없어요. 사실은. 이래서 문맥이 중요한 거예요. 이 의문은 39장에 가서 풀리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에 그 의미에 대한 키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잠깐 살펴보십시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편지, 즉 국서와 공식적인 외교 문서와 예물을 보내옵니다. 히스기야는 웬일인지 모르지만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모르지만 자기가 가진 거 다 보여줍니다. 하여튼 보물, 무기고, 하여튼 자기 나라에 있는 국력이란 것은 싸그리 다 보여줍니다. 왜 이런 이상한 짓을 했을까요? 히스기야가. 그런 다음에 또 이상한 말씀이 떨어집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너 바벨론 왕 사신 만났어? 예. 뭐 했냐? 예. 나라의 것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이 선언합니다. 네가 보여준 거 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시고 다 그것도 바벨론이 가져간다. 네 아들마저 잡혀가서 거기서 환관으로 지낼 거다. 또 히스기야 대답이 걸작이에요. 우리 같으면 또 기도했겠죠.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은데 히스기야는 또 이번에는 또 이상하게 대답을 해요. 좋습니다. 참 좋네요. 제 평생에는 평강이 있을 것이네요. 할렐루야. 이러고 대답을 하고 자빠졌어요. 이게 뭐요?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돼? 히스기야가 정신 착란을 일으켰나? 좀 심한 말을 하긴 했지만 이것도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 사건이 여기 기록되어 있고 히스기야는 왜 이런 반응을 보인 거야? 또 하나님은 왜 또 이런 계시를 주셨어? 성경은 아무 설명 없는 것처럼 툭툭툭 사건들을 던지셨어요. 근데 여러분, 바로 앞에 있는 히스기야의 15년 생명 연장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에 대한 예언을 더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떤 해석이 돼요? 히스기야는 반드시 죽었어야 해요. 죽을 병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15년 연장을 했어요. 그런데 15년 후에 안 죽을까 죽을까? 물어보나 안 하죠. 15년 후에 죽는단 말이에요. 죽음이 연기됐어요. 잠시. 그것을 만일 이스라엘 운명에 대한,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상징이라고 하면, 비유라고 하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사야가 애굽이 잡혀갈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빨가벗고 3년이나 살았잖아요. 이사야가 생명 연장된 거는 이 어떤 역사에 대한 그런 표 아닐까요? 비유 아닐까요? 자, 그렇게 이해하면 남유다는 언제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죽었어야 돼?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죽었어야 돼. 성경의 선지서들을 보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똑같은 놈들이야. 그죠? 북이스라엘 죄보다 남유다 죄가 더 많아. 어떤 면에서. 그런데 이 아수르의 침공을 통해 북이스라엘은 죽어요. 완전히 멸망해요. 다 포로로 잡혀가서 다 끌려갔어요. 죽었어요. 남유다도 그 죄로 따지면 지금 죽어야 돼. 북이스라엘처럼. 그런데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생명이 연장된 거예요. 언제까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생명이 연장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여러 가지 의문이 해소가 돼요. 자, 37장에 하나님께서 유다에 큰 구원을 베푸시고 또 앞으로 더 크고 완전한 구원을 베푸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죠. 근데 39장에 오면 유다와 다윗 왕실이 바벨론에 완전히 망할 것을 선언하고 계세요. 그죠? 우리가 37장 읽었잖아요. 3년 만에 회복되고, 그리고 그것은 완전한 구원, 영화로운 구원의 징조다. 그래서 18만 5천이나 되는 군대를 동원해서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3년 만에 이제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그것을 징조로 삼으셨잖아요. 그런 놀라운 구원을 약속해 놓으셨는데 39장에 오면 너희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고 다 망하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보물 재산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심지어 왕족들도 끌려가서 바벨론에 가서 황간 노릇할 거야. 완전한 멸망을 선언하고 계세요. 아, 이게 말이 서로 상충되고 이게 뭔가 안 맞잖아요. 근데 그 중간에 딱 38장이 들어있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이 가능한 것이냐? 너희가 지금 아수르의 손에서 건진받은 것은 15년 생명 연장받은 것이다.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최종적인 죽음이 올 거다. 원래 북이스라엘에 함께 망해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크신 긍휼로 연장시키셔서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할 거다. 그래서 15년,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정해진 기간, 하나님이 작정하신 기간 이후에 바벨론을 통해서 죽게 될 거다. 그 말씀이죠. 자, 이렇게 되면 이해가 돼요. 물론 히스기야가 이 국서를 받았을 때 엄청 기뻤을 거예요. 아수르는 생생하게 아직 살아있으니까. 바벨론이라는 후원자를 만난 같은 느낌이 들고, 야, 이 바벨론 의지에서 좀 함께 싸우면 아수르의 손에서 벗어날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교 사절단한테 자기가 바벨론과 함께 싸울 만한 국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군사력도 보여주고 재력도 보여주고, 우리 당신과 동맹 맺으면 당신 엄청 도움받아. 그러니까 우리하고 동맹 맺자. 다른 말로 말하면 아하스가 아수르한테 의지했던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 이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불신앙하는 히스기야에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계세요. 아수르한테 얻어맞을 것을 아하스에게 예언하신 것처럼. 그러나 이 일의 진정한 의미는 그런 불신앙에 대한 심판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15년간 연장한 이후에 유다의 죽음을 바벨론을 통해서 행하시겠다 하고 지금 계시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37장의 예언과 연결시키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통째로 이사야서 6장에서 얘기하신 대로 통째로 나무가 잘려나가고 그 남은 구루터기가 거룩한 씨가 돼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움터 열매 맺고 자라게 되는 이 이사야서 6장과 47장의 예언은 아직 완전히 실현된 것이, 히스기야 시대에는 실현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밝히시는 것이 또 48장 15년 연장 사건의 의미예요. 37장과 연결시키면. 유다가 아수르로부터 경험하는 이러한 위기, 멸망의 위기는 그러나 이스라엘이 통째로 잘려나가 거루투기만 남게 되는 그 심판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혹독한 심판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에요. 죽음은 15년 후에 올 거예요. 지금 유다가 경험하는 이 놀라운 구원은 사망 선고가 시행되기 전에 잠시 동안 허락된 일종의 유예 기간의 시작일 뿐이에요. 기적같이 다시 죽을 병에서 살아난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이라는 아수르 군대가 죽는 일을 통해 살아났어요. 그런데 이것은 15년 동안 15년 이후의 죽음에 대한 예고일 뿐이에요. 이제 아수르와 같은 무서운 대군이 다시 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잘라내고 죽일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그 일이 시작되었을 뿐이지 끝이 아니에요. 그 심판이 아니에요. 이 아수르의 침공은. 동시에 이 15년 연장은 잠깐 동안 죽음의 심판을 유예하게 하신 구원이지만 동시에 37장에 예언하셨던 그 예언, 이스라엘을 사망의 심판에서 싹터 열매 맺게 하시겠다는 그 완전한 구원의 표적이고 보증이기도 해요. 왜? 이 일은 아직 진정한 죽음이 아니다라는 사인이니까 죽음 이후에 예언하신 37장의 그 부흥도 반드시 일어날 것이에요. 그죠? 그 일의 시작이 아수르의 멸망이니까. 이해가 되세요? 죽음을 예언하셨지만, 완전한 죽음을 예언하셨지만 그 완전한 죽음은 이스라엘이 잘려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무엇까지 예언하셨어요? 다시 회복되어서 열매 맺고 영광스러운 구원의 나라를 회복할 것을 약속하셨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15년 연장에 그리고 그로 인한 보증은 이러한 하나님이 37장에 약속하셨던 그 구원도 보증하시는 거예요. 네가
15년 영단돼서 바벨론에게 포로 잡혀갈 것이지만 반드시 회복돼서 돌아올 거다. 그것에 대한 보증인 거죠. 그래서 18만 5천이라는 아수르 대군을 한순간에 죽이시는 기적을 일으키셨고, 이 모든 것을 약속하시기 위해 해가 15도 뒤로 물러가는 기적도 보이신 거예요. 이 두 가지 기적의 의미는 아수르가 최종적인 심판이 아니다. 나무가 잘려나가는 것 같은 심판은 바벨론을 통해서 올 거다. 그러나 바벨론 포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셨던 구루터기에서 다시 자라나는 남은 자로 인해 다시 열매 맺는 그 나라가 도래하게 될 거다. 이것을 약속하기 위해서 18만 5천을 한꺼번에 죽이시고 해를 15도나 물러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말을 듣고 기뻐했던 거예요. 기뻐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정말 잠정적인 유예기간에 제 삶이 속해 있군요. 남은 삶이. 그러므로 평안할 것이니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일들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니 좋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뜻을 이해하고, 그래서 단순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 사이에 잠깐 평안이 있을 거다, 그걸로 인해서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역사 계획을 이해하고 하나님 그 무궁한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로 갈 것이니 또 내게는 평안의 기간이 주어졌으니 참 좋습니다. 이런 복된 일이 없습니다. 우여곡절을 겪을 것이지만 그 나라에 서게 될 것이니 좋습니다. 그렇게 대답한 것이죠. 37장의 놀라운 약속과 39장의 무서운 심판 선언 사이에 38장의 15년 연장 사건을 두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역사 계획을 이스라엘에게 알리시기 위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역사 계획대로 그대로 이루셨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됐지만 남유다는 바벨론의 침공 때까지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바벨론 침공에 의해서 멸망하지만 남은 자는 돌아왔고, 그 남은 자들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나라를 건설하셔요. 이러한 역사 거대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알리시기 위해 (18만 5천을) 하루 만에 죽이시기도 하시고, 해 그림자를 15도나 다시 물르시는 그런 기적도 보이시면서까지 확증하셨어요. 내가 이러한 능력으로 내가 예언한 이 역사 계획을 다 이루어낼 것이고, 그러한 나를 믿는 자들을 내가 온전히 구원해 내리라. 이런 능력으로 너희를 구원해 내리라. 하룻밤 만에 18만 5천을 죽이는 그 능력으로, 지구를 다시 거꾸로 돌렸다가 다시 돌리는 그 능력으로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 낼 것이고, 너희 생명을 구원해 낼 것이고, 너희를 죽음에서부터 구출해 낼 거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이시고 계신 거예요. 내가 아들을 보내서 다시 죽음에서 구원해 낼 것이고, 영화롭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를 통해 건설할 것이다. 이스라엘은 완전히 잘려나가겠지만 구룩터기는 남아 다시 영화로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 일을 내가 이루리라. 그것을 오늘
37장, 38장, 39장을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찬란한 계시죠. 그죠? 찬란한 영광의 계시죠. 어떻습니까? 이런 해석이 바른 것 같습니까? 올바른 성경 해석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이 사건들은 왜 이 일을 일으키셨는지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요. 단순한 치병이나 단순한 제국으로부터의 구원으로 끝나친다면 왜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야 되는지 그 당위성을 잘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성경의 기적은 반드시 이유가 있어서 무언가를 드러내고 계시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맥을 따라 읽지 않으면 의미가 드러나지 않아요. 제가 이것을 깨닫게 됐을 때 성경은 다른 책이 됐어요. 저한테는. 문맥을 따라 읽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때 이해하게 됐어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권능의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죽음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그 권능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을 들으시면 좋겠어요. 내가 이런 능력으로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구원하리라. 그리고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 영혼을 이런 하나님께 의탁하면 좋겠어요. 히스기야가 그 바벨론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우스우셨을 거예요. 그죠? 그 전능의 하나님 이런 그 능력을 보이셨는데 옆에 바벨론 바벨론이 아직까지 뭐 그렇게 제국으로 떠오르지도 않았어요. 변방에 있는 조그만 나라야 지금은. 그런데 그 나라가 와서 이게 저 동맹 맺자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참 형제요, 아이고 친구요, 아이고 이거 참 우리가 이 땅에 가진 돈, 물질, 그저 건강, 뭐 내가 가진 뭐 의지하는 게 그게 꼭 그꼴이요. 히스기야가 그 촌동네 바벨론 나라하고 친구하자고 하는 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 시골 동네 그 바벨론 의지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우스웠을까 그 히스기야가. 근데 그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내가 뭐 가지고 있으면 나 그거 의지하잖아.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하셔요. 나를 좀 봐라. 하루아침에 18만 5천을 죽이는 나를 좀 봐라. 하루아침에 그 모든 제국의 군대의 가장 핵심 멤버들을 뿌리채 뽑아버리는 나를 좀 봐라. 내가 너를 구원하는 자다. 이 지구를 돌렸다가 거꾸로 돌렸다가 다시 돌렸다고 하는 나를 좀 봐라. 내가 너희 구원의 하나님이다. 나를 의지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서 거짓없이 하나님을 붙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